오늘 우리 침례 우리 간증 들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침례자들에게 박수로 한번 축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침례의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7성례전이라 하여서 7가지 성례전을 말씀합니다. 견진성사, 고해성사, 서품성사, 종부성사, 혼배성사, 세례성사, 성체성사.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의식은 2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과 침례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교제. 침례 또는 세례라고 말하는데요. 침례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지속적인 영적인 공급 받는 상태를 우리 기념하는 거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희생을 주님께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건이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는 그 믿음 우리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제 주의 만찬을 명하셨죠. 침례는 주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 간증자 중에 마치 결혼식 결혼하는 날처럼 설레이고 기뻤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의 시간,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침례 받으신 분들의 신앙 고백, 또 침례 받으신 그 소감을 들었는데 이 소감 중에 과거에 또 침례 받으신 분들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침례 받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침례가 뭐냐, 또 세례가 뭐냐,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꾼으로 되어지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공동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하여 성경적인 의미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례 받으시기 전에 또 한 차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침례 받기 전에 숙제 로마서 6장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매 시간 고백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세례 받았는데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굳이 침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침례,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그저 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당신도 받아 해가지고 무의미 속에 받으신 분들은 침례와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침례교회가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침례를 주고 있어요. 다 세례를 주는데,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인 침례교회는 별명이에요. 뭐라고요? 별명.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본래 침례교인들은 역사적으로 한 책의 백성들입니다. 뭐라고요? 한 책의 백성들. 이 한 책은 성경을 말합니다.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침례교인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보니까 유아세례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유아세례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유아세례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유아세례를 계속 좋았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도 천주교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아세례를 계속 답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례를 주는데 성경은 세례를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침례 요한의 이 설교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자복했다고요? 죄. 그러니까 침례 받기 전에는 죄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인지했을 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상태에서 침례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다른 성경들은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래 우리는 지금 번역 성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글 번역 성경. 근데 본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침례라는 말, 이 세례라는 말을 명사로는 밥티스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밥티스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례라는 말이에요. 동사로는 이 밥티스마를 밥티조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밥티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 아래로. 완전히 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받았다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게 침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제가 이거는 이제 세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읽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곧 어디에서 올라오셨대요? 물에서 올라오셨대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물 위에 다시 올라오셨어요. 네, 그것을 이제 침례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장소는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에논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요단강 줄기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는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이 에논입니다. 에논, 그 지역이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침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장소에 뭐가 많았다고요? 물이 많았다. 세례는 사실 이렇게 한 컵이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줍니다. 물 한 컵이면은 여기 있는 사람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침례 요한이 물 많은 곳에 있었을까요? 한 컵이면 되는데. 침례, 완전히 잠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어제 지구촌교회 수지성전에서, 저기 이제 본당 이렇게 강단 이렇게 뒤편에 있는 벽면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침례탕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에서도 우리가 세례가 아니라 침례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물 웅덩이 같은 것을 본 거죠. 물 있는 곳을 본 거예요. 그 사실은 그냥 빌립이 가지고 다니는 물 가죽 부대, 거기서 물 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물 있는 곳이 발견되니 침례 받고자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득세하는 교단입니다. 나라예요. 장로교가 굉장히 크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침례교단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어느 교단이 제일 크다고요? 침례교단.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미국 유학 가면 어디서 공부하느냐? 다 침례신학교에서 공부해요. 제가 이렇게 저 서울의 송파에 남 무슨 교회도 있어요. 그분도 가셨어. 잠실 거기 계시다가 또 지금은 삼 무슨 교회를 가신 목사님도 다 거기 가셨고, 총신대학이라고 말하는 교수님들도 대부분이 다 미국에 가서 침례신학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장로교회 뭐 유명한 프리스턴 신학교 뭐 이런 데 가서 공부하신 분도 많죠. 고든 코넬 같은데. 근데 미국에 이제 제일 큰 신학교 6대 신학교라는데 다 침례교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도 침례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장로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 번역을 침례로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세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 성경도 안 읽으시냐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고. 세례라고 성경 중심이라고 그러더니 아유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줄 모른다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번역 성경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6장 우리가 3절에서 5절 말씀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합하여, 함께, 연합하여.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여러분 침례는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뭘 받는 거예요? 침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 물 속에서 나오는 걸 뭘 의미하냐면 부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침례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거 믿는 믿음 없으면 침례 못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믿는데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데 그냥 우리 혼자 목매달아 죽어. 그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근데 내가 자유로 이걸 끊어버려. 내 목숨을.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주님을 시험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왜 죽어? 오늘 어떤 분이 간증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감사 그런 거 없었다고. 근데 주님 만난 자는 감사한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진짜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침례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걸이를 걸고 이 십자가의 이 마크를 등 뒤에다 딱 돌리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십자가 목걸이 딱 걸고 십자가를 그 심볼을 등 뒤로 싹 돌렸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주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다하죠. 우리의 삶이 다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근데 다 살아있어요. 오늘 침례받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난 죽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봐요. 거기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럼 이름을 불러 아무개씨 그러면 그 공동묘지 있는 사람 벌떡 일어나죠.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보고 누가 뭐라고 그러고 상처 주는 말하고 우리 마음 우리 자존심 상하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불쑥불쑥 일어나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손가락질 삿대질 같이 싸우잖아요. 따라합시다. 아직 덜 죽어서. 그러니까 침례식은 뭐냐면은 내가 죽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이게 설명은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설명은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모교단에서는 다른 분들은 이걸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대충 넘어가고 싶어. 왜냐면 이거대로 하다간 이거 다 넘어가게 생겼어. 어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침례교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 목사들은 뭐 자기 철학을 증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성경에서 얘기해서 성경으로 끝나요. 맞습니까? 예화도 거의 안 들어요. 뭐 1년에만 10번 정도 들을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족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종교 개혁하고자 나왔는데 다시 답습할 거면 뭐하러 개혁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주님 말씀 따라 살자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그 가운데 침례 의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침례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종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한 침례받음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모든 길 가운데 침례 증언자들을 통하여 고백자들을 통하여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침례받은 자들의 고백이 참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선한 양심으로 일하여 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서게 하시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 칭찬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다